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7월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7월 첫 주일부터 앞으로 7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에 모이는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롭다라는 맥락에서 오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고 평가할 때에 겉모습, 다시 말하면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는 분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겉모습 이거는 무시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따라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새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 마음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새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과 마음 중 어디에 더 큰 관심을 두며 2020년 상반기를 사셨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을 가꾸는 데에 시간과 땀과 돈을 더 쓰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가꾸는 데에 더 많은 땀과 시간과 돈을 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 상반기 때 과연 겉모습과 마음 중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이 마음보다
겉모습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에 동일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성령이 그 내주하고 있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인지를 살펴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펴보느냐?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존재는 새 마음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새 마음인지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고 실제 이 약속대로 일어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영적인 맥락에서는 성령을 받아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모든 관심을 둔 사람은 결코 새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 땅 어떻게 쓰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에 관심을 가질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존재, 이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입술로는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의 범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마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을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을 받아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더러움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럽다 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게 무엇인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얼만큼 심각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로마서 3장 9절에 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23절에서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심각하다는 건 사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죄가 결국 사망으로 이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냥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죄를 대속할 그 속죄 제물을 놓고 칼을 들고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냥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도려내면서 내장을 분리하고 그 살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얇게 조각 쪼갭니다. 그 과정을 다 한 뒤에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과 이 조각조각 살을 그렇게 조각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숨겨진 자신의 죄를 그 행위를 통해 깨닫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런 정육점 가서 고기 자르도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같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칼을 들고 직접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내야 하고 살점을 조각조각 내며
저와 여러분이 숨겨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해서 그런 잔인한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칼로 속죄 제물의 살점을 조각내며 자신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바뀌었지 본질과 내용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살점을 조각내며 숨겨진 죄를 그리고 그 결과를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의 칼, 이 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여전히 숨겨둔 또 숨겨진 더러움과 우상의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음행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제 살인을 했다, 실제 음행을 했다, 실제 도둑질을 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 그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누군가를 모독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더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실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상 숭배의 모습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더러운 마음이라고. 우리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 조각조각 나는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구나 이 생각을 놓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마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둔 그리고 숨겨진 더러운 마음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며 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듯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싫어요 라고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도 굳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격적이고 사나운 마음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조롱하고 비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용서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아시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마음에 들고 좋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좋아요에 꾹 누릅니다. 좋아요. 더 나아가면 너무 좋으면 구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청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실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죄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듯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듯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이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 하나님은 내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이쪽에서만 아멘. 우리 찬양대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고 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것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냥 자유롭고 그냥 기쁘게 살고 싶은데 괴롭히고 뭔가 귀찮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죄책감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굳은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존재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7월을 시작하며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